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서 시리즈 15번째 시간으로 우리 학개서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움,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으로 학개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경 학개서 1장 1절을 다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학개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보면 4명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리오, 학개, 수룹바벨, 여호수아. 성경을 읽을 때 이 배경을 모르면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근데 이 배경을 알았을 때 그 의미가 저에게 더 깊이 알 수 있고 성경이 재미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와 선지자 학개와 총독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페르시아 왕이 4명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 학개서 위에다 기록해 두시길 바라겠어요.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4명의 페르시아 왕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기억해 두시고 성경을 볼 때마다 페르시아 왕들이 이렇게 4명이 이렇게 있구나.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누군지 아시나요?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이걸 보면 이것이 어떤 부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좀 배경을 살펴보면 성경 학개서를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우리 에스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학개서 1장의 배경이 에스라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에스라를 한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학개서를 표시해 두시고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알 때 학개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페르시아의 왕을, 그 4명의 왕을 기억했죠?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인데 이 고레스 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기원전 538년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예레미야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70년이 지나면 저절로 돌아올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느 날 고레스가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하여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이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평화는 어떻게 올까요? 아마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미국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을 움직일까요? 바로 기도가 하나님께서 미국의 대통령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운명은 다니엘의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변화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석교의 부흥은 어떻게 올까요? 저희가 전도회를 하면 많은 영혼들이 옵니다. 노방 전도를 하면 새로운 분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들어왔다.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하여 다니엘처럼 새벽 기도를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석계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학개서를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석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에스라 1장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정말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이적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하여 고레스 같은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스라 2장 6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 64절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고레스의 명령을 듣고 4만 명이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순종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2장 6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외에 남종과 여종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4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온 것뿐만이 아니라 남녀 노비가 7,337명의 노비가 왔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7,000명의 노비가 있었던 걸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 잘 살기 좋았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황폐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노래하는 남녀 2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노래하는 남녀를 데리고 왔을까요? 노래하는 남녀가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가수입니다. 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은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또 버릴 것은 버리고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 4만 명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총독이 수룹바벨이었고 4만 명을 데리고 인도한 대제사장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4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에스라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황폐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잘 살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까 대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학개서를 연구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집에 가면 기도해야지, 그러면 집에 가면 대적이 기다리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적이 뭐하는가? 4장 4절, 에스라 4장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대적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2020년도 내년 직원들을 선출했습니다.
선교회장님, 수석 장로님, 수석 집사님을 뽑았습니다. 이제 새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기억하십시오. 대적이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려고 결심했을 때 대적이 방해할 때 이것을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스라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뇌물을 줘가지고 그것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 방해 같은 것은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견디지 못하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고 소문을 내고 방해하는 것은 참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때 흥분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억울하게 뇌물을 주어 나를 비방했을 때 그때 인내하시고 그것을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누명을 쓸 때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꼭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년에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방해하는 일을 보면 목사님 하기 싫어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셉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다니엘도 누명을 썼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극복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스라 4장 24절입니다. 에스라 4장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고레스 원년부터 다리오 왕 2년까지 공사가 멈추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부터 다리오 왕 2년까지는 약 1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것입니다. 큰 뜻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공사를 했는데 방해 때문에 10년이 넘는 동안 공사가 멈췄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상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사단의 방해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오늘 학개서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중단했던 우리의 신앙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중단되었던 우리의 신앙,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공사가 어떻게 회복될까? 5장 1절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제 고레스 때의 성전이 멈추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 다리오가 왕이 되자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중단되었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길인 것입니다. 혹시 방해 때문에, 오해 때문에, 억울한 일 때문에 넘어지시고 성전 공사가 멈추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일어서는 것이에요. 오늘 조용한 시간에, 나 홀로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스라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포기했던 수룹바벨이, 영적으로 좌절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 때문에 좌절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멈추었던 성전을 건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떠났던 신앙에서, 좌절했던 신앙에서 다시 일어나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에 도왔던 사람이 바로 학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내가 좌절되었을 때 우리 동료, 우리 성도들이 도와줄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 소그룹에서 도와줄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학개의 도움을 듣고 일어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학개서의 배경입니다. 그럼 학개는 어떻게 도와줬는지 내용이 학개서에 나왔습니다. 다시 우리 학개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학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을까? 학개서 1장 2절입니다. 학개서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간이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고레스 때에 예루살렘을 건축하다가 방해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건축할 수 없다. 방해 세력이 너무나 방해가 너무나 어려워서 지금은 건축할 때가 아니야. 우리의 힘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해.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자신의 생각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해. 이것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개서 1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되, 목사님, 저는 힘들어서 교회를 못하겠어요.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자신의 생각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목사님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 말씀 대신에 돈이 없을 때 기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 일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어요.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 공사가 어려움 때문에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집을 가꾸는데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집을 잘 가꾸고 농사를 짓고 잘 살까? 우선순위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성전 공사를 멈추고 너의 집을 가꾸는 것이 옳은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신앙을 멈추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묻습니다. 학개서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너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묻습니다. 오늘 우리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을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은 월급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내 월급이 어느 정도 되면 만족하실까요? 한 월급이 한 2천만 원쯤 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월급이 한 2천만 원쯤 되세요. 그분 이제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 생활이 너무나 어렵대요. 이분이 월급이 2천만 원인데 뭐가 그렇게 어렵나 봤더니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또 조기 유학을 보냈어요. 여러분, 조기 유학 보내면 한 1년에 얼마 정도 듭니까? 보통 한 4천만 원 정도 들 것입니다. 2명을 보냈으니까 어때요? 한 달에 뭐 800만 원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그리고 병원이 아주 근사한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럼 병원에 대출 받은 거, 건물 받은 거 이제 갚고 유학 보내면 어떡합니까? 정말 생활이 쪼들려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일꾼이 아무리 삭을 받아도 구멍 뚫려진 전대처럼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시나요? 주부도 있고 직장인도 학생도 있습니다. 살림하고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TV 보고 취미생활하고 운동하고 여행 다니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 일해야지. 그런 분은 결코 시간이 없습니다. 결코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일주일 내내 봉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열심히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돈도 버시고 사업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루 10분 주님을 위해서 드리시겠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 집을 가꾸고 인생을 가꾸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저희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교회 기관에서 경비와 청소 이런 걸 하는 분이었습니다. 월급은 정말 작은 월급이었어요. 정말 어렵게 사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오직 목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많은 헌금을 못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 비록 많은 일을 하지 못했지만 최선의 일을 다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녀가 3분이 있었는데 3명 다 우리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대학에 가고 진학해서 다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은퇴하셨습니다. 정말 박봉의 월급이었는데 시골에 아주 근사한 전원주택을 짓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목적은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봉사하는 일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을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으로 우리를 줄 줄을 믿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입니다. 아멘 소리가 할수록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학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성전을 중단하느냐? 일어나라. 너의 우선순위를 바꾸어라. 그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이 학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청종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개서 1장 1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라. 이것은 학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제 더 이상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때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고레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처럼 다리오의 마음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됐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멈춰졌던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감동시킨 것은 학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감동시킨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마석교회가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교회를 새로 리모델링하고 비전센터를 건축했어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매주일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감동이 부흥이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마석교회를 지키실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 6월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21일이니까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공사가 막 시작됩니다. 기초를 놓고 이제 공사가 한참 진행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2장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전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서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짓는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이제 수룹바벨 성전을 보는 걸 보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초라해서 솔로몬 성전은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이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짓는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처음 나오면 교회가 다 천사 같고 좋은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한 달쯤 되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한 실망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 너희들이 이제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하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솔로몬 성전보다 이 수룹바벨의 성전이 더 영광이 크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수룹바벨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석교회가 있습니다. 마석교회보다 더 좋은 건물이 있습니까? 더 화려하고 더 비싸고 더 좋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석교회가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나보다 학위도 많고 돈도 많고 외모도 좋고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우리가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그 어떤 건물보다 가장 가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고귀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개척대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좋습니까? 예. 텔레비전보다 교회 오는 게 좋아요? 예. 게임하는 것보다 개척대 활동하는 게 좋습니까?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스라 2장 10절입니다. 학개서 2장 10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제 6월에 건축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9월에 또 이야기합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건축을 막 하다 3개월이 지났는데 왜 또 이야기할까요? 이제 2020년 1월 1일이 되면 뭐 하시나? 이제 새해 결심하잖아요. 아, 내가 성경도 읽어야지, 성경 통독도 해야지, 기도도 해야지, 내가 운동도 해야지 결심하는데 한 3월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심했는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뭐가 문제일까요? 건축을 잘했어요. 수백억 들여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게 문제예요. 교회에 위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습니다. 침례자도 늘고 구조도 늡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가 없는데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건물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마석교회의 부흥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석교회의 열심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는데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예수님이 있는가?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비록 초라한 아이지만,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 같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학개서 2장 12절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옷자락에 국물이 닿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지 못한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깨닫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막국수를 이제 먹는데 참 유명한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여름철에 점심때 가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한참 기다려서 자리에 앉아서 왔는데 많은 손님들이 왔습니다. 저는 매운 걸 못 먹어서 막국수는 꼭 물 막국수를 먹는데 이제 사람이 많아갖고 그 종업원이 이제 막 바르게 하는데 이제 막국수를 딱 줬는데 이 엄지 손가락이 이제 국물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 근데 제가 목사인데 아줌마 이거 바꿔주고 새 거로 주세요.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빠진 걸 먹으려고 하는데 막국수 맛은 똑같아요. 그런데 목에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학개서 2장 14절입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은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 드리는 것도 모두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는데 교회를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는데 교회는 아름다웠는데 막국수에 손가락이 빠진 걸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국수가 뭔지 아시나요? 손가락 빠진 막국수입니다. 이것은 맛을 보면 어떨까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모양도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빠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점잖하게 앉아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음란에 빠져 있다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욕심에 빠져 있다가 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기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길 바라겠어요. 이것이 건축한 다음에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하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개서 2장 18절입니다. 너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때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러웠던 이 죄들을 오늘 제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학개가 우리에게 주는 음성입니다. 학개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비록 소매가 빠진 국그릇 같은 사람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더러운 사람이었지만 열매가 없었지만 오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학개의 기별입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학개는 성공한 책이었습니다. 성공한 기별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성전을 완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성전을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미 326장 1절 2절을 찬미하겠습니다.